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옵니다. 오는데 오늘 아침에 진대인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장례식에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참여하려는데 이번 주간에 손옥수 성도님이 소천했고 그리고 또 정혜영 사모님이 소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 앞에 다가올 곧 죽음. 여러분 지금 자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천국을 가고 있다면 계속 내가 이 길을 확실하게 가야 하는데 딱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스데반은 이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이 무리들을 교회로 표현했습니다. 광야교회. 근데 이 무리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왔냐? 2명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요 대충 200만 출발해가지고요 2명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요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면서요 여기 답이 다 나와요. 그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요 내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관심이 있으면요 여러분 내 몸이 아프다면 이 병원 가서 안 치료 안 되면 저 병원 가고 저 병원 가서 치료 안 되면요 경북 대학교 병원에 가야 되겠다 아니면 서울의 뭐 삼성의료이나 저기 아산 병원에 가야 되겠다. 내 몸 하나 살는데 이 몸은 잠시 있다가 여러분 쓰러질 몸인데 이 몸 가지고 우리는 모든 가치를 둡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진리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마귀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을 따르게 만듭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속인데 천재입니다. 우리를. 그리고 인간은 속는데 천재입니다. 천재. 너무 잘 속아.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뱀의 모습을 입고 와가지고요 하와를 이렇게 말했어.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하와가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말씀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먹지도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나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그래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들 먹는 날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같이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유혹입니까? 이거 속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루하루를 삽니다. 하루하루. 왜냐? 내가 내일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영적인 긴장감을 못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진대인 선교사님의 사모님의 그 죽음은 이제
겨우 50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천국 소망 갖고 있으면요, 이 날을 기다리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게 이 땅에 죽음이 올 때요, 비극이고 슬픔이고 이별이고 끝남이라 아니에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산 나무인지라. 너무 멋있어. 예수 믿는 건 별거 아니야. 이 세상이 멋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보다도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을 유혹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기도 나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요. 이해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도 하고 보암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 따먹고 그 끝 아니에요. 영의 영향력을 옆에 사람에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기 남편 아담에게 줌에 먹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같이 해도요, 나에게 이분이 어떻게 접근한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시대는요, 직분자들이 힘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직분자들이요, 힘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거예요. 딱 주니까요, 하와가 아담이 딱 뿌리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건 아담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 하와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어설프게 그냥 대충 얘기해 줬어. 그리고 주니까 덥석 받아 먹었어. 이에 그 눈이 밝아져서 사실은. 근데 어떻게 밝아지냐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어. 이게 눈 밝아진 역사는 뭐냐? 하나님 된 게 아니고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라고 해가 또 걸쳐.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말씀대로 살아봤습니까? 여러분 자신 알아요. 이 세상같이 이 무화과 나무가요, 앞에 치마한다고 이 치마가 됩니까? 마를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부흥사가 이러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앞에 무화과 나무를 가리는데, 이게 햇빛이 비치니까 말려 올라가니까 침 가지고 계속 이게 다닙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부흥사 참 재미있게 표현한 것 같아. 인간이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얻은 것이 뭐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건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밝은 사람도 있고 세상 눈이 밝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요, 꼼짝도 안 하면 내 영은 어둡고 육은 밝은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엇에 살았습니까? 여러분 답 갖고 있잖아요. 답. 요한복음 8장 4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 행하고자 한다. 누구에게 준 말씀이냐면요,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가 되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올 마음이 없었어요. 말씀 들으니까 재미없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굴성처럼 답니까? 아멘입니까? 그는 처음부터 산난 자요, 누굴 죽였습니까? 누굴 죽였습니까? 예, 아벨은 육신을 죽였지만 아담을 영으로 죽였습니다. 그죠? 영으로 아담을 죽였죠. 하나님 관계가 떨어지고. 그렇게 영의 살인입니다. 그 다음엔 아벨을 육을 죽였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그것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솔직히요, 둘 가운데 하나를 따릅니다. 난 지금 거짓 따라가느냐 아니면 진리 따라가느냐. 여러분, 진리를 안 따라가는 것은 거짓 따라가고 있던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제 순종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겠다는 생각은 머리 있는데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닌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냐? 마귀에 속한 겁니다. 우리 심각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나도 모르게 마귀에 속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막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믿으면 안 됩니다. 불신자에게 하나님 없다고 처음부터 거짓말하지만 신자에게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 속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것과 불신자와 하나님 말씀 있는데 내가 안 믿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말씀 안 믿어. 또 듣기는 들었지만 순종 안 해. 똑같습니다. 불신자입니다. 교회 나오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내 뜻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 뜻. 오늘 말씀이 뭐랍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다. 이거는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산상보훈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천국 가는 것이 어떤 길이냐를 세 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배당 안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다만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거 얼마나 제가 말이 되는지 모릅니다. 들었는데 그래 난 예배당 나오니까 뜻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 나 봉사 많이 하니까 뜻대로 사는 거야. 나 11조 드니까 뜻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착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 청년 때 학생 때 열심히 한지 압니까? 제 아내가 알아요.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인생이요, 이 말씀 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어놓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닌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건물을 지을 때요, 건물을 지을 때 반석에 짓는 건물과 모래에 짓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모래에 짓는 집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모래 위에. 반석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행한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자, 절대로 안 흔들리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않은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 내가 이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문제가 와도요 내 이 믿음이 안 흔들립니다. 코로나 오니까요 한국 교회가요 반이 나갔습니다. 날씨 좀 추우면 안 나오고
몸이 좀 으시시하면 안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께 안 나올 기회입니까? 이 반석에 딱 선 사람은요 안 흔들려. 직장도요 뭐 하루 가가지고 이렇게 알바식으로 근무하다 보면 아이고 그만두고 싶다. 그런데 대기업에 들어갔다든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뭐 그 상당한 고위직으로 고시에 파스해가지고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파스해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출근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퇴직돼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고시 파스해서 출근하는 봐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알바하는 사람은 하다 그만둘 수 있어. 싫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는요 내가 지각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요 회사는 지각한 사람을 회사문에 안 넣어줍니다. 지각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 정신 가지고 근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직장에 제가 8년 다닐 동안에요 퇴사한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열심히 다닙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듣는 자는 반석에 지은 것처럼요 앞으로 어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까? 주님 이 믿음 안 흔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굳세게 해도 도와달라고. 여러분의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이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저희 교회 성도는 1시간 전에 옵니다. 이런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나오는데 미리 나와서 준비해야 된대. 그래가 개척 때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막 그걸 강조했더니 지금은요 1시간 전에 성도 다 나온대요. 영의 훈련을 잘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게 여러분이 준비해가지고 딱 나오면요 잘 같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자 그런데 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에 모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하러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앞으로는 영원한 집을 세우는데 그게 지옥이냐 천국이냐 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것이라면 너무나 아름답지만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소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소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이 아니라요 영원히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것보다도 더 처참하게 무너진 일이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올 그날에 대해서 여러분 건성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으면서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너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 형제가 다시 있는데 그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니까 그들에게는 이 땅에 주의 종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의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이 땅에 주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부자가요 불꽃 가운데 사와 생각해보니까요 내가 아무리 고통받고 있지만
내 가족들은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가족들이 부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가족들이 말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게 내 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이유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앞에요 영생이란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영생과 멸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영생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요. 멸망은 뭐냐? 지옥은 마귀와 그 사들이 예비된 거니까 영원히 마귀가 고통받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의 가족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다 있지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할 때 밖에 형제들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오고 동료들이 왔습니다.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 갑자기 말씀 전에 예수님께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결론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이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우리는 분명히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뜻을 아는데 그냥 간다는 것은 뜻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대사전서 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심알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 항복하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네게 뱀과 증거를 발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인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마음에요 이 귀신들이 막 귀신이 쫓겨나고 항복하고 와 대단하다 그거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기뻐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놀라운 기뻐할 사건은 너희 이름이
한날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게 분명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내 이름이 기록됐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요, 내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요, 매일 아니요 하루에 2번 3번 회개합니다. 하루에도 조금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아니하다면 빨리 회개합니다. 왜? 주님이 내 그날 그 시간 내가 부르면요, 날 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운전할 때요, 조심히 할까요? 그냥 막 할까요? 예. 운전차가 석굴전 빨리 조금만 속도 올라가면요, 석굴전에선 32,000원, 조금 속도 높으면 56,000원, 좀 더 속도 높으면 134,000원인가 2,000원인가. 와,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아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내 오늘 저녁에 가서 회개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이요, 내 모든 삶의 결산입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분명하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요 그렇게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괴롭히려고 이 자리에 쓴 거 아니죠. 이 길을 분명히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길을 알고 있는데 자녀에게 말하지 않고 친구에게 말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질문 던지면요, 여러분 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 딱 봅시다. 우리 뉴스 봤어요. 뉴스 봤는데 이스라엘이요,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땅굴에다가 바닷물을 퍼는다. 뉴스 나왔어. 알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 데는 몰라요. 목사님 이 말씀 뜻이 뭡니까? 라고 와서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수요예배 참석했던 자매님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에 있는데 그 자매님이요, 나보고 이래요. 내가 가는 동안에 현대아파트 살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 자매님에게 이제 믿음이 돼서 서로 얘기를 한대요. 갑자기 이런 질문 던져요. 목사님, 우리 평신도는, 일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 내가 고맙다 그랬어요. 왜 고마우냐면요, 그런 질문도 안 던집니다. 관심 없어요. 너무 슬픈 것은, 목사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러더라고요. 오늘 문자가 왔어요. 어제. 목사님, 제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가족들 관계 속에서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다. 여러분 우리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이름이 하나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걸음을요, 아무리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3명이 동행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 말하고 듣고 말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이 땅에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이 믿음이 바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 탁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믿음을 분명히 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 뜨면요, 하루 동안도 얼마나 나를 유혹하는 것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해요. 이 길 못 가게, 이 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친구 만나서 그에게 내가 믿음의 선한 영향을 받거나 내가 그에게 선한 영향을 주거나 이런 어떤 영적인 게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영에 끌려가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요,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에도요, 아무도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주지. 저거 뭐지? 왜 저런 일이 생기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고 나한테 질문 좀 던지세요. 나한테 와서,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으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요, 지금 그 믿음의 삶이 분명하면요, 하늘나라 내린 생명체에 기록됐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팽개쳐 두시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쁘게 사는 것이 뭔지 압니까? 내가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도록 은혜롭게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아주셨고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깃발 이용 하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만난 어떤 문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이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 이름 믿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내가 믿는다는 말은 내 죄를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접한 자 그 이름 믿는 그가 예수 믿으니까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구하라 그는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고 그대로 기다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진실로 주 앞에 바로 서기를 주님은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갈 동안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심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이 길 못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석반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질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시간에 요한복음 19장 47절입니까?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다가요, 마지막 기도로 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쁨을 주시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